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삶 속으로.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 부활신앙, 이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미쳐서 그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 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젊은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는 할머니는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여보게 젊은이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았는데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나? 수시로 있지.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힘들게 꽃을 팔면서 그렇게 늘 징글벙글하면서 그렇게 꽃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네. 그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나. 그 고통과 비교하면 내 삶의 어려움쯤이야 그게 무슨 비교가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그러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그렇다 나도 주님처럼 3일만 참고 견디자. 어두움은 3일 뿐이다. 3일이 지나면 나에게도 밝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네. 그러면서 나는 바로 그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그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팍팍해도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마음과 삶이 지배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내 생활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나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신앙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섬기고 할 때는 참 즐겁고 행복한데, 그러나 그 기쁨이 실제 생활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꼭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 높이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요, 시골길을 가다가 정말 행복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보고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는가 보군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는가 보군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좋은 소식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시인 테니슨도 맞장구를 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항상 새로운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래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늘 새로운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소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그 이야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과 갈 길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였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셨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냥 다 같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만 것이지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요 어둠과 죽음과 절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요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에 미치는 그런 소식이고 그런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는요 이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과 짐으로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최악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날은 밝아오지만 참으로 우울하고 서글픈 새벽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만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물고기 못 잡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밤새 지친 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곧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들이 이곳에서 만날 것인데 이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건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곧 지금 만날 건데 그분과 약속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곧 만날 시간 되었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설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데. 부활하신 주님이 전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거기서 주님을 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배반한 죄책감과 죄송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고기를 잡아도 그들의 마음은요 무거웠을 겁니다. 만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거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 내가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삶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죄책감과 어두움과 적막감과 서글픔과 절망이 휩싸고 도는 바로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비굴함과 소망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지금 내가 안고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절망하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전히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절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친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제자들이 배 타고 물고기 잡으면서 그물을 계속 오른쪽에는 한 번도 안 던지고 왼쪽에만 던졌습니까? 그동안에? 아니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실패와 죄책감과 어두움과 적막감과 서글픔과 절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야 부활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내가 어디 가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위로하실 거니까, 힘겨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니까, 웅덩이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도 주님이 나를 업어서 넘어가게 해주실 거니까, 이게 부활신앙이 바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인간관계 틀어졌을 때도요, 화목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테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이름 그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도 역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렘브란트는요,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붓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해서 절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슬픔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인간이 죽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엠마오 도상이라는 작품을 그렸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한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의 길목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명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기뻐서요,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향하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그림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요, 절망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요, 많이 가졌어도 빈털털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요,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과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도 늘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가 물가에 서 계신 분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바로 주님 만나겠다고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묻힌 시체 예수만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먹고 다 버려도 그냥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주님 만나겠다고. 이전에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 불렀을 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이 시간도 똑같이 됐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깨달으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요,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바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이십니다. 부활신앙은요,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믿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승리자라니까요. 최후 승리자라니까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승리자라니까요. 왜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죄와 악한 세력과 싸워서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리 기념병원이 있습니다. 리 씨에게는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을 덮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6명의 자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시 부부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캘커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방황한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시고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줬습니다. 해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집에 불러다가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두 진정한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요, 6명 잃고 수천 명의 가족들로 불어났습니다. 이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을 다 이겨냈던 것이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 그럴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은 재난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끝이고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요,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살아계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의 영향을 받고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부활신앙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치고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움까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